할렐루야.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올해가 다가기 전에 더 알찬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삶을 들여다보길 원하는데요. 예레미야를 짧게 설명드리자면 유다 왕국의 가장 격동기가 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그런 때였는데 그 멸망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유대의 왕 시드기야 왕까지 활동하면서 아수르가 망하는 것도 봤고 바벨론이 막 일어나는 것도 지켜본 예언자입니다.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서 이 사람이 좀 섬세하고 너무 여성적인가 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말로 가장 강성 예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가 갖고 있던 사회의 잘못된 성역에 아주 당당하게 맞섰던 예언자였고요. 고난, 박해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강해서 눈물이 많았던 선지자였던 역동적 예언자입니다.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정보가 한 구절 나옵니다.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장 1절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자,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근거 하나가 나오는데 그가 아나돗 출신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나돗이 어디냐 하면은 다윗 왕이 이제 정권 말기가 돼서 후계자를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하고 했을 때 아들들 중에서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는 파가 있었고 왕위 서열 1위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경쟁으로 양파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둘 중에서 누가 먼저 우위를 점유했냐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는 왕위 서열도 일단 순번이 높아요. 게다가 그를 지지한 사람들이 훨씬 더 힘이 강합니다. 군부가 일단 아도니아를 지지했어요. 군대 장관 요압이 아도니아 편이었고요. 또 정통 제사장 다윗 왕을 가장 가까이서 호위했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도니아가 왕으로 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되고 있었고 솔로몬은 기껏 해봐야 사독 제사장만 솔로몬 편이었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 중에 최종적으로 다윗 왕이 딱 지명을 하는데 솔로몬을 지명합니다. 솔로몬에게 낙점을 주니까 그때부터 분위기가 아주 급반전해 갖고 전국이 휘몰아칩니다. 결국 솔로몬이 우리가 알다시피 왕위에 오르고 그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 파들이 완전히 대대적인 피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 피해 숙청 과정에서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나마도 아버지 왕을 잘 섬겼던 그리고 아버지 왕과 같이 그 나라의 종교적인 권위자였기 때문에 그나마 목숨은 살려주고 우리나라도 보면 반역자들 목숨은 살려주고 어디로 보내요? 유배 보내죠. 유배를 보내는데 그 유배의 장소가 어디냐면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돗 출신 제사장 예레미야는 그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 예레미야의 기질이 나오죠. 예레미야의 기질이 뭐겠어요? 당시 잘못된 사회적 통념, 잘못된 종교 관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가합니다. 당연히 이를 싫어한 권력자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겪게 되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예요. 자, 그렇게 그 시절, 그 환경,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소명이 내려오죠. 자,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에게 하지 않았던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 찍었다. 너는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넌 벌써 나한테 지명된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울게 라고 아주 대단한 부름을 하십니다. 자, 이 소명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쉽게 아멘 할 수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멋있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고선
멋있게 수락을 했던 것과는 달리 예레미야는 안 된다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안 돼요, 못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 슬퍼요. 하나님, 내가 무슨 선지자가 되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소명자가 돼요. 아유, 슬퍼서 안 돼요. 나는 아이예요, 아이. 나는 아기 같은 사람이라 말도 잘 못해요 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먼저 자기의 배경을 생각했겠죠. 아나도 출신 제사장이면 그 당시 나라에서는 이미 반역자 가정이에요. 인기가 이미 없는 거예요. 지금 주류 세력이 어디예요? 솔로몬이 주류 세력인데 사독 제사장이 이제 힘을 구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나도 출신 제사장이 나가서 뭐라고 말해봐야 이거 분위기 뻔한 겁니다. 싫은 거예요.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의 무게를 예상했을 거예요. 지금 나라가 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혼란기에 있는데 이런 감당하기 힘든 일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짐에 비하니까 나는 애기 같은 존재라서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짊어지고 가겠어요? 라고 하는 걸로 슬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일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추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넌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교만만큼 몹쓸 게 없죠.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했어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일 망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교만만큼 더 힘들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열등감이에요. 교만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열등감인데 사탄은 교묘하게 그 열등감을 들춰내갖고 우리 길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뭔가 함정을 파놓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사도로서 멋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나 고기나 잡으러 갈게. 그리고 지하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그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예수님 배반했던 사람, 예수님 모른다고 했었는데 그 쓴 기억이 그 뒷목을 잡죠.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 이집트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입이 둔하다고, 나 안 된다고. 그리고 나 같은 목동 양치기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나는 쪼그라든 노인일 뿐입니다 라는 게 모세가 갖고 있는 자기 스스로를 보는 시각이에요. 말을 못하는 거 맞긴 맞지. 40년 동안 양하고만 말했으니까 무슨 말을 할 줄 알겠어요. 이제는 옛날에 그래도 왕자일 때는 연설도 하고 말이죠, 호령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40년 동안 양이랑 말만 하고 있다 보니까 말했겠어요? 입이 닫힌 거죠. 말 못하는 게 당연해요. 주눅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0용사의 지도자 기드온, 멋있잖아요. 300명으로 미디안을 격파했어. 이 멋있는 장수가 시작은 어땠을까요?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막 부르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열등감. 난 못해요. 나는 찌그러진 가정에서 나왔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나 흙수저입니다. 난 배운 게 없어요. 난 능력이 없어요 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자기 스스로 가르쳐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아이로 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애기 취급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디모데는 기본적으로 일단 물리적인 나이도 어렸어요. 그런 어린 디모데에게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해라. 네가 어리다고 지금 뒤로 빼고 네가 어리다고 내가 어린 사람이 뭘 하겠어요. 어린 티 내지 말라고 말이죠. 어린 티 내지 말고 너의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이 있어서 본을 보이면 리더십이 거기서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늘 얘기할 거예요. 어린애 짓 하지 말라. 지난주 토요일에도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애기처럼 말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나이가 30살이 다 넘었고 막 그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자기가 애기 같은 느낌이 있는가 봐.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두 버리란 말이야. 네 스스로가 그거는 내를 어리게 보는 거다. 이미 책임을 지고 무게감 있는 사람이 됐다.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예레미야가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말하는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태도와 자세 속에서 이미 벌써 점수가 다 깎이잖아요. 뭔 목사님 저렇게 말을 하나. 예레미야가 그런 거죠. 나는 어린아이다.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말게 해라.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책임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가능성을 보시고 부른 거예요. 예레미야의 미래를 보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현수 목사가 설교할 때 굉장히 부담 느끼고 거부 반응 생기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거든요. 사실 걸리면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까나? 그날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그게 왜? 걸린 거잖아. 그게 그 말씀이 내게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넘어가야 돼. 이제 그게 걸렸으면 그 말을 넘어서야 돼. 그 말을 못 넘으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교하시니까 걸렸어. 바리새인들한테.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요?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그 말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넘어선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나서 회개하고 나와서 세례받고 하나님 사람 되는 거지 뭐. 이걸 넘어서야 돼. 그걸 수용하지 못한 채 거기서 끝내버리면 여러분 거기 성장할 수 없어요. 혹여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걸리게 되면 그거 넘어서셔야 돼. 못 넘어서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담을 넘어서고 그 내 마음에 찔리는 것들을 극복해내고 그것을 딛고 넘어간 사람들은 신앙의 새로운 지경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걸 못 넘으면 어떻게 돼? 모세는 미디안에서 평생 양치다 죽는 시골 할아버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낚시나 하고 그물이나 기우면서 어촌에서 살아가는 촌노로 늙어갔을 거예요. 그걸 만약에 넘어서지 못했다면 어떻게 세계 최대의 성당인 바티칸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세계인들이 지금도 자기의 이름을 가장 많이 쓰는 피터, 베드로잖아요. 러시아식 이름 뼈뜨르, 프랑스어 피에르, 스페인어로 얘기하는 베드로. 다 그 이름들이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이름이 쓰여질 수 있었겠습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그거 넘어서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싫어, 관도 안 해 라고는 것으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멋있는 300의 용사를 거느린 그 적은 수로 미디안을 격파한 영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설교 말씀이 거부되고 부담될 때 그것을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껄끄러운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도 껄끄러워. 받기 싫어. 예스를 하지 못하겠어. 그게 넘어서야지. 그걸 넘어서야. 그게 일꾼이고 그게 사명자죠.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엄청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걸 못 넘어서면 하나님이 그 위대한 선지자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데 난 애기예요, 못해요. 이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효성중앙교회 하나님이 엄청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아이고 우리 효성동인데요 뭐. 인천의 변방 동네인데 그리고 우리 행진을 멈추고 우리가 그 한계에 갇혀갖고 효성동에서 끝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껍질을 찢고 다시 껍데기를 찢고 깨고 나오는 이 도전,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 기대에 걸고 있다는 거 믿고
앞으로 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를 탁탁 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존재가 바로 나. 시작.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존재가 바로 나. 바로 나를 기대하시. 저도 안양에서 자란 소심한 어린이였어요. 우리 아버지의 교회는 천막교였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늘 가난했어요. 테레비도 중학교 3학년 때나 샀나 그래요. 우리가 마징가 제트를 보려면 늘 남의 집에 가서 구걸하면서 봤어. 내가 테레비가 없으니까 육성예배를 매일 늦게 냈어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 누나 가방 들고 학교 가라고 그래갖고 노란 가방 가끔 얘기했죠. 제가 공주가 그려져 있는 노란 가방 들고 학교 가서 내가 당한 그 창피함은 정연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제가 저의 한계를 그냥 인정해 버렸다면,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이나 저의 능력을 그대로 그냥 그 액면으로만 받아들이고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볼 때 뭐가 잘나서 제가 효성중학교 담임 목사가 되고 좋은 상도 받기도 하고 또 중부연의 감독으로 추대돼서 나가서 이렇게 연예를 위해서 일해볼 수 있는 꿈을 꾸는 것도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제 성품으로는 불가능해요. 제가 갖고 있는 자질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에 부응하려고 그냥 한번 몸부림치는 거죠. 찢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절대 아이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짓 하다가 신앙생활 끝낼 존재가 아니에요. 애기 짓 하다가 교회 임원 끝낼 존재가 아니에요. 1등 집사가 되고 특등 권사가 되고 교회 역사에 남을 장로님이 되고 이렇게 멋있게 쓰일 수 있는 사람이지, 애기 짓 하다가 끝나는 집사, 어린아이 짓 하다가 끝나는 권사, 애기 노릇 하다가 끝나는 장로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야, 너는 아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너 왜 네가 아기라고 얘기하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네가 아이가 아니고 멋있는 사람이 될 텐데 그 대신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누구에게 보내든지 부담되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게요. 그 당시 정권자들, 그 당시에 힘 있게나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종교계 거물급들에게 가서 야, 너 똑바로 해. 너 틀렸어. 나라가 이 꼴이 아니야 이거. 내려와 너.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죽을 맛인 거예요. 또 너한테 무슨 명령을 하든지 너는 그냥 그대로 말해야 된다. 그대로 말해야 된다. 아, 이거 부담되는. 요즘 말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 이 말만 하면요 다 집어 던집니다.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자유국가를 구사하고 있어요. 요즘에 뭐 자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말하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 대한민국만큼 자유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대통령 욕해도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댓글로 아무리 대통령 욕해도 요즘 수사도 안 들어오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갔어요. 바로 없어졌어요. 삼천교육대 요즘 나오는데 삼천교육대 끌려갔어요. 요즘 자유가 극대화되어 있어요. 누구도 우리를 말릴 수 없어요. 그런 자유를 누린 우리들한테 너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 너 걸로 가야 된다. 너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가서 전해야 된다. 시키는 대로 해. 이거 싫은 거예요. 설교 서두에 예레미야가 눈물의 예언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눈물을 흘렸겠어요? 자기가 좋은 말만 하면 눈물을 흘렸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가서
만났으면 눈물 흘릴 일이 뭐 있어요? 쉬운 일 하면서 여러분 눈물 납니까? 오늘 2부 예배 때도 김인장 원사님 간증 들었어요. 목욕 흑로식당 팀장이세요. 3부 예배 때는 유은미 권사님, 나누리 반찬 동호회 팀장님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짊어지기 힘든 일을 했거든. 내가 만만히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낸 거거든. 그까지 정도는 손바닥으로 뒤집듯이 쉽게 하는 일을 하면서 눈물 날 일이 뭐 있습니까? 웃으면서도 하는 거지. 근데 내 힘으로 넘기기 어려운 걸 하려니 힘든 거잖아요. 내 멋대로 하실 수 없는 거니까 그게 힘든 거잖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데 눈물 나나요? 상 받고 박수 받고 보상도 제때제때 딱딱 나오는 일 하면서 눈물 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웃으면서 하면 되지. 눈물의 선지자가 왜 됐겠어요? 힘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우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되나 뼈 아프게 막 후회하면서 하는 일이 이게 눈물 흘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 새벽기도 때 큐티 요한계시록 큐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새벽기도 때 나눴던 큐티의 말씀 계시록 7장 17절 말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천국에 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눈물을 흘리고 온 사람들, 눈물을 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눈물 닦아주는 거예요. 네가 고생했구나. 네가 하기 힘든 일을 그렇게 했구나. 어려운 일하고 힘든 일하고 왔으니까 눈물 나는 거지. 좋은 일만 하고 왔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편한 일만 하고 왔으면 생글생글 웃으며 와야지. 근데 안타깝게도 생글생글 웃으며 온 사람들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이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고 당회가 가까우면서 목회자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중압감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오늘 설교가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는 분들에게 부담이나 협박용으로 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 길을 걷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동역자로서 함께 그 길을 걷는 분들을 축복하고 응원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할 때 대책 없이 보내지 않으십니다. 절대 책임지지 않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고 사명을 주고 너 그 일 좀 해라 그럴 때 우리를 죽이려고 그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거기 가면 죽어요 하나님?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아멘. 이거죠. 사명을 맡길 때 사명의 무게에 질리지 마시고 그 사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때 내게 주실 축복을 기대해 보세요. 그게 우리 기독교가 가진 축복이에요. 가볍게 질려고 그러면 가볍게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복은 무겁게 받으려고 그러고 사명은 가볍게 질려고 그러고 축복은 폭포처럼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간장 종지만큼만 하면서 폭포를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담을 그릇이 간장 종지밖에 없는데 무슨 폭포 같은 축복이 내가 어떻게 와요? 좁아야 다 쏟아지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그 현장 속에, 사명의 자리 속에, 눈물이 나는 자리 속에 넘치는 거예요.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내어놔 보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겨 살아계신 주님을 느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할 사명자들과 함께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힘차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쉬는 사람에게, 노는 사람에게, 자기 좋은 일 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분부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런 줄 믿습니다. 동행의 약속. 하나님 우리 시대에 불어닥치는 거센 풍랑, 거센 파도에 세찬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명을 맡을 일을 찾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자신이 예언자라고 스스로를 칭하던 사람들이 많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나는 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사명의 무게를 알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로 그 십자가를 짊어졌던 예레미야를 쓰신 거죠. 예레미야는 안 한다 했지만 순종을 작정한 이후에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 예언의 현장 속에서요 버텨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예레미야에게 너무 많이 시키셨어요. 쇠사슬 들고 돌아다녀라, 뻘거벗고 길에서 돌아다녀라,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렇게 시키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그러나 그 일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망해갔던 그 시절에 그나마 그 나라의 희망의 빛이 되었던 하늘의 메시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가라 할 때 가는 사명자, 이 말을 전하라 할 때 전하는 사명자, 주님은 그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효성중학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 무너진 한국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때로는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 교회에서 뽑아버려야 될 일들, 한국교회 속에 무너뜨려야 될 일들을 누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걸 맞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해내야 되죠. 뽑고 때로는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는 일도 우리가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또 하나 할 일은 건설하고 심는, 미래를 위해 심는 그 일, 이게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멋있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레미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이 예레미야인 줄 몰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 끝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을 부를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1분간만 스스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와 같이 나는 아이라 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민족을 책임지고 열방을 책임지고 때로는 허물고 부서뜨린 다음에 다시 건설하고 심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사명 맡겨주셔서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복된 주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승리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길을 끝까지 걸어 믿음 안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눈물로 자신의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울며 땀이 피가 되도록 자신의 삶을 완수하여 골고다에 우뚝 서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품까지 걸어 기어라도 온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를 부축해서라도 그 길을 걷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따뜻하심과 동행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삶의 자리로 힘차게 퍼져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